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재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에 자유가 없어서 예배드릴 자유가 없는 곳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한 자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증거해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죄악을 극복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아버지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려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례 행사로서 교회 학교 수련회와 농어촌 봉사와 단기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사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씨도 허락하시고 이동하고 활동하는 동안 경미한 사고도 나지 않게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세워지고 온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훈련된 성숙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편안을 이루게 하시고 날로 절벽으로 치닫는 사회 전반의 취약한 구조와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미사일 방어 문제로 강대 국가의 관계 악화와 분열된 사회 갈등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패 방지법이 잘 정착되어 공직 사회와 교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패와 부정이 고리가 끊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목사님의 그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와 치유 생애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창조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복을 내리사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더위에 지쳐있는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메아리쳐 들리고 이 성소에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가족분들은 끝나고 새가족부 따라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5.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금요밤 기도회는 동부가 박호용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수요밤 예배는 5.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방학이 시작돼서 목장별로 봉사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8월 27일 주일에 다시 개학하겠습니다. 리더 훈련은 돌아오는 28일 금요일부터 방학이 시작돼서 8월 25일 금요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와 후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정과 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작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거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가서 잘 섬기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헌금 입금 계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들은 우리 차량을 우리 정문 주차장 쪽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출생과 개업을 축하드리고 또 입원하신 환우들, 또 장례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 선교회 일본 치유 목회 세미나와 요코하마 요한교회 치유 성회를 인도하시고 금일 밤에 입국하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로, 기도회 예물로, 일천번제로, 건축 예물로, 비전센터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 주님께 드릴 때에 물질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이 채우시는 충만함이 있는, 나눌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우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이창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달 말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어제 이삿짐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삿짐을 붙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갑자기 어저께 짐이 와가지고 당황스럽게 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이 되고 이제 좀 집이 좀 깨끗해졌는데 다시 엉망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짐을 보면서 제 짐이지만 이것 좀 안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을 하나씩 푸는데요. 짐을 하나씩 풀다가 그동안 바빠서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추억들도 하나씩 풀려져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미국에 생활하는 동안 이민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미국 현지인들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어제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미국 사람들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저희 교회 같이 사역했던 피아라고 하는 청소년부 전도사는 이 한국 드라마에 아주 빠져가지고 그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랑 2부 모임으로 드라마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인공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주인공이 다음 주에 죽지 말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겠다라고 예언도 해주면서 드라마를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뭐가 이렇게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는 그 관계하고 내용이 참 재밌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알고 보니까 배다른 동생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죽였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을 죽였고 막 이런 엄청나게 한국 드라마가 그 복잡하고 내용이 아주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무슨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그 뜻이,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물관계, 현실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설정, 자극적인 것을 이용해서 줄거리를 전개한다. 그리고 그 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 드라마 중 대부분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시청률이 참 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에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이 말씀 57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간관계,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현실상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하늘과 땅을 오고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아주 복잡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부름을 받죠.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넘어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고 인생 역전을 이루는 성공한 드라마틱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이 다윗이 사무엘상 전체 31장에서 단 16장, 17장, 18장 앞부분을 넘어가고 나면
그 18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고된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왕이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의 인생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고난과 어두운 동굴 속을 통과해야 되는, 정말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과 관계를 맺은 것이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만났는데요,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발생하고요, 사실은 사울 왕이 자기의 딸 미가를 신부로 줘서 사울이 신부로 줘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로 진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그런 계책으로 내보냈던 것이고, 다양한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15년 이상 동안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이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요, 마음이 한쪽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몇 페이지, 2페이지만 넘어가고 나면 그 이후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답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시편 57편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지었던 이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그 본문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동굴을 경험해 보셨죠? 동굴 가보셨죠? 이렇게 여름 휴가철이면 날씨가 참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에는 동굴에 가면은 참 시원하기도 하고, 1-2시간씩 동굴을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도 되고, 또 그 동굴의 신비로운 경관들도 보고 참 재미있는 동굴 탐험을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굴에서 지금 살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굴 속에서, 이 칠흑같이 어둡고 춥고 산한 이 동굴 속에서 기약 없이 숨어 살아야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들어갔던 그 동굴을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피난처라고 불리우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다윗이 숨어 들어간 굴에는 다윗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식구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당시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까지 다 다윗에게 몰려왔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피한 동굴은 최소 4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특별히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숨어서 지내게 되었는데, 졸지에 이 다윗은 그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요새와 같은 동굴이라 할지라도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동굴 안에서 숨어 지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싸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기 이전에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이방 나라 왕궁의 대문을 손으로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수염 아래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얼마나 그 인생에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쥐구멍이라도 침는 심정으로 지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 굴에 숨어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400명이 넘는 사람, 그것도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 원통한 그런 사람들만 다 죄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힘든 무거운 짐이었겠냐는 것이죠. 오늘 시편 이 57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가서 피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방나라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이방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해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천연 요새라고 불리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군대 앞에서 환난당한 사람과 빚진 사람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400명의 도망자들과 다윗 자신이 함께 정말로 숨을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내가 안전한 곳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그곳밖에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세상 어디에도 나 같은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인맥으로도, 건강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은혜로 충만한 그곳,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곳만이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번에 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당할 때, 빚질 때, 마음이 원통할 때 우리가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동굴 속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외로움의 동굴에서, 고난의 동굴에서, 절망과 좌절의 동굴에서, 실패의 동굴에서, 질병의 동굴에서, 아픔의 동굴에서, 분노와 증오와 괴로움의 많은 동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안전한 곳이고 주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에 추운 동굴 속에서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이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그 믿음의 의심이 쌓일 때에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5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아멘. 이것이 다윗 자신의 자전적인 인생 요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치 사자들 한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날카로운 이와 날카로운 발톱을 높이 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도 두 팔과 두 발을 쭉 펴고 잘 수 없는 그의 인생의 고단함과 그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표현되는 것으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라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날마다 저절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도전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거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밖에서 내가 믿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들과 부딪혔을 때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본인 목사님 아들이 탔던 자전거를 하나 물려주셨어요.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자전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저희 아들에게 자전거를 물려주셨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자전거 타는 거를 저희 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불러서 자전거를 꺼내오고 자전거 안장에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전거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 저희 아들 이름이 루야인데 할렐루야에서 루야거든요, 이름이. 루야야, 자전거 페달 밟고 앞으로 가봐, 타봐. 근데 저희 아들이 이 자전거 안장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페달은 밟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만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 좀 답답하니까 타야 되는데 못하니까 답답해서 아들, 아빠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페달에 발 올리고 타봐, 가봐, 앞으로 가봐. 그러는데도 이 아들 녀석이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안장에 앉아가지고는 페달을 밟기는커녕 계속해서 저만 쳐다보고 저만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자전거를 주셨던 목사님 가정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먹다가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이 저희 아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루야, 자전거 잘 타고 있어?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자전거 잘 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식이 자전거를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는 페달에 발도 못 올려놓는 녀석이 자전거 자기 잘 타고 있다고, 자전거 잘 탄다고, 나는 탈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도 나 자전거 잘 타, 자전거 재밌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탈 줄 알기는,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은 자전거 위에 페달을 올려놓고 자전거가 굴러가서 앞으로 나가야 자전거를 타는 거지, 자전거 안장에 앉아있는다고 자전거를 탄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페달을 밟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자란다, 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교회 밖에 있는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시간에 열심히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서 때로는 비틀비틀거리고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아프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페달을 열심히 앞으로 밟아 나갈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2번을 반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그 모진 환난과 고난이 정말 다 이해가 되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다 감동이 되고, 그것들이 다 믿어져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고백은 주님, 제가 어렵지만 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 마음을 확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시기를 만나면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성은 다 메말라 버립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황무지와 같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려요. 그럴 때는 믿음의 의지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믿어져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까,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그 춥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지금 이 동굴에 숨어 있어야 할까라고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윗은 해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죠.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메마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축되고 좌절될 때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일터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하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 함께 나눴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도구입니다. 다윗은 처음 왕궁에 부름받을 때 사울의 수금을 타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바로 그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힘든 것들을 이겨냈었겠죠. 근데 지금 그 비파와 수금이 저 동굴 한켠에서 수북히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다시 그것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 내가 찬송했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붙잡았던 그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 다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라고 다짐하며 자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8절에 보니까 뭐까지 깨우죠? 새벽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원래 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은 원래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은 원래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가지고 나갈 때, 결단할 때, 깨어날 때 그것이 깨어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저희 아들 자전거 못하는 얘기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완벽하게 잘 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장에 그대로 앉아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꽉 붙잡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아들 뒤에서 그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거,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탈 때 그 자전거를 뒤에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들이 죽지 않도록 그 자전거를 보호하면서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용기를 내서 페달에 자기 발을 올리고 페달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고 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페달을 밟을 때, 그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 속에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그의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동굴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소용없게 되었을 때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을 깨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구원과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주의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른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에 제가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만이 안전합니다. 삶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다 메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나 자신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직장을 깨우고 세상의 삶의 자리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기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